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주제를 여러분이 잠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변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어쩌면 듣기 싫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회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회복과 치유가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단계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상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참혹했던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 이야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실은 이 말씀은 수요일날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말씀이지만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 같이 나눕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이제 자기 땅을 차지하고 흩어졌고,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뿔뿔이 흩으셨어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을 흩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레위인이 누구를 얻었습니까? 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될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첩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소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나 기타 제사에 드려지는 그러한 음식의 일부분을 갖고 살아가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보고 살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아예 소유를 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첩을 얻을 만큼 뭐를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그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그 당시에 실로, 즉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종교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 지역에서 레위인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같은 레위인 중에서도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첩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행음했다. 즉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대항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즉 남편의 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뭘 했냐면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도 다른 남자와 잔다라는 게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이 레위인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너만 할 수 있냐? 그럼 나도 하겠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굉장히 황당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얻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첩은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언급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적인 왕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기타 이방 민족들은 왕이 있고 그들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데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이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왜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도 첩을 두고 물질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 첩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에게. 오늘 3절을 보면
이 남편의 애틋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원래 레위인은 아내를 얻을 때 부정한 여인은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란 몸을 파는 사람들, 아니면 과부들조차도 한번 결혼한 여인들과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첩을 얻은 것도 문제지만, 이 첩이 얻었을 처음에 이 첩은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처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다시 이 레위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시 첩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넉 달 동안 안 오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오니까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화가 나서 바람을 폈으니까 이 남편이 뭐하는, 그 여인을 지금 달래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달래줬을까요? 궁금해요. 어떻게 달래주는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이랬을까요?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달래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첩을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본처보다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랐을까요?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로맨틱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애보 같은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실은 이 시대의 이러한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로맨틱하게 다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불륜 드라마가 있으면 그 불륜의 결과는 결국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갈라지거나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불륜을 굉장히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화 투 마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자 둘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결혼했는데 서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친구의 엄마랑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장 영화죠.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영화의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럼 남편이 없었냐? 그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이 로맨틱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간통죄 폐지도 실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은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첩을 찾아가는 이 레위인은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모범을 보여야 한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점점 폐악한 것이죠. 사유가 찾아왔습니다. 장인은 당연히 어떻게 맞이합니까? 정말 장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찾아와줘서 데려가려고 하니, 그러니 극진히 사위를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 아주 진수성찬, 산의 진미 다 갖다 바치면서 이 사위를 편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자 사위는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막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장인의 집이 있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거든요.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아침에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출발해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먼 길 가야 되는데 떡 먹고 좀 든든하게 한 다음에 출발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떡만 먹은 게 아니라 술도 마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밤이 될 때까지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밤이 되니까 장인이 밤이 됐으니까 내일 떠나라. 그래서 또 하룻밤을 거기 머무르게 됐고, 5날째 날 아침에도 떠나려고 할 때 장인이 붙잡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해가 질 쯤에 이 레위인은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합니다. 장인이 막지만 그때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섭니다. 나는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종과 첩을 데리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여러분, 굳이 저녁이 다 돼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밤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못합니다. 출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레위인이 출발한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째 날이고 다음 날 저녁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출발을 못해요. 이동을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는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안식일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가야만 에브라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첩을 두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 직무를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지 자신의 종교 행위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은 안식일 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안식일날 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지만 그의 신앙을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엉터리 신앙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의 종은 계속해서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갈 때 또 그곳에 머무를 때 떠날 때 같이 계속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의 삶을 누가 계속 보고 있습니까? 종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가 안식일날 어떤 의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종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종이 듣고 있다면 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레위인이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이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고 레위인이 말했다면 그 종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동일한 단어가 떠오르시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해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이웃과의 관계 누군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친족이 보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나의 친구가 보고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엉터리라면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겠죠. 너나 잘해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만을 보고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레위인과 이 첩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참 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심한 흔히 말한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여부스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다윗이 정복하기 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직 여부스라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종이 여부스에 이르러서 해가 다 질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무릅시다.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밤길 가기도 힘들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머무르자고 했는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즉 레위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레위인은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여기 머무르지 말자. 좀 더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자. 그래도 우리 지파가 우리 백성들이 사는 곳에 머무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기브아까지 갔어요. 근데 기브아에서 정말 웃기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읍 넓은 광장에서 사람 많이 오는 그곳에서 앉아서 자신을 영접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레위인 일행을 보고 영접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기브아 본토인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에브라임에서 온 타지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노인이 외부인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그래서 극진히 그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잘 지낼 것 같았는데 황당한 사건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불량배가
그 집을 쳐들어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관계하리라. 이 단어도 역시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단어입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노인장! 소리를 지른 것이요. 빨리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 내보내라고, 끌어내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집을 에워싸고 공공연하게 길거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성연애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이 낯선 사람 끄집어내라고, 빨리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이랑 동성연애해야 되니까 끄집어내라고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창문을 통해 미용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은 후 알몸 상태로 미용실에 들어가서 금고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신원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8일 만에 붙잡혔어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돈을 훔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몸, 왜 그럼 옷을 벗고 훔쳤냐니까,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니까 알몸으로 범행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알몸으로 범죄를 했다고. 진짜 웃기죠. 상상을 하시는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범죄가 보면 점점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죄를 저지르면서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원미초등학교에서 목격한 실화, 중학생 정도, 1학년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파마 할 때 이렇게 쓰는 뭐 이렇게 마른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만 이렇게 중간에만 말아가지고 다 4명이 똑같이. 근데 후문을 6시 이후엔 닫아요. 경비 보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하더는 말렸어요. 뭐 못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갑자기 그 나이 드신 분에게 거침없는 욕을 하기 제가 바로 앞에 두고 그냥 쌍욕을 제가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좀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대차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경비 아저씨가 아예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시대가 참 악하구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였습니다. 동성애를 하려고 한다고 큰 소리치고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이 하는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불량배들의 이 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노인은 이 손님 대신에, 남자 손님 대신에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여기 첩이 있으니까 내보낼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에 계속 언급하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노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쳤죠? 미쳤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미쳤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 죽이는 거, 그리고 죽인 후에 시체 유기하고 하는 행동들 보는 거,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해서 때려서 죽이고 하는 행동들 보면 딱 한마디 생각나요. 미쳤다. 미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미쳐버린 세상이죠. 사사시대와 같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라고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폭행, 살인, 강간, 말로도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이 세상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이 세상은 평안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자녀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우리 시대는 또한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부스에서 머무르려고 할 때 레위인이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이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아,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데 기브아에서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시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표현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넘어질 때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